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우리 손을 들어 인사하라 그러면 늘 아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만 하는데 눈으로는 멀리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전혀 인사하지 않는 분들, 그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27번째 말씀, 일어나서 측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났습니다. 길고 험했던 같은 종족끼리의 이 전쟁, 남북 전쟁이 끝나고 5일이 된 날, 이제 1865년 4월 14일 워싱턴의 이 포드 극장 2층 특실에서 전쟁의 영웅이었던 당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특실에서 연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극을 부인과 함께 관람하고 있는데 한 괴한이 뛰어들어서 총으로 이 아브라함 링컨을 쏘았어요. 안타깝게 비운을 맞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특실에 뛰어들 때에, 총을 들고 뛰어들 때에 아무도 지키는 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특실 밖에 건장하고 날렵한 경호원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 보초를 서고 있다가 연극이 시작되자 마음이 느슨해지고 슬쩍 술 한 잔 생각이 났습니다. 딱 한 잔만 마시고 올라와야지 하고 아래층에 있는 술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잔을 마시겠다고 하던 술이 두 잔이 되었고요. 두 잔이 석 잔이 되면서 어물거리고 있는 사이에 바로 이 괴한이 뛰어들어서 이 아브라함 링컨을 쏜 겁니다. 한 경호원의 직무 태만, 그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이에 정말 엄청난 잘못된 결과가 발생되고 말았죠. 안타깝게 남북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의 시점에 이런 비운을 맞게 되는 아브라함 링컨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에 계속 서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날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미투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우리나라로 막 건너오고 전 세계 확산되면서 우리는 과연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가? 앉아 있어야 할 곳에 앉아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흔히 밤에 잠자리에 돌아와서 많이 하는 질문인데, 내가 오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볼래요? 앉아 있을 자리에 앉아 있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에 이라크 군인들은 이 쿠웨이트의 엄청난 많은 재물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보화와 그리고 화려한 것들을 보고 눈이 핑 돌았어요. 싸워야 할 장교와 사병이 싸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가리지 않고 싸우는 것보다 그들의 물건을 약탈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재물과 약탈한 물건들을 그들이 타고 있는 차에, 그리고 약탈한 차에 가득히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유엔이 개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유엔이 개입하자 이 이라크 군들이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약탈한 물건을 다 가져가려고 다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와서 그만 고속도로가 정체가 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 때에 유엔이 바로 폭격기를 보내어서 그 고속도로를 집중 폭격을 했어요.
거의 모든 이라크 군인들이 그때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할 역할이 무언지 모르고 엉뚱한 일에 마음이 뺏긴 나머지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할 때에 그들은 그렇게 또 비운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말년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그에게 임했던 말씀이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요한은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어요.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오늘 본문의 모습은 뭐냐면 그가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며 바라보던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이 그에게 보인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성전의 환상을 보며 이것저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갈대 지팡이, 이것을 하나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것은 옛날 중동 지역에서 흔히 물건의 이 사이즈, 크기를 잴 때 쓰던 여러분 갈대로 만든 척자를 이야기합니다. 자를 이야기해요. 이 갈대에다가 눈금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 물건을 잴 때 쓰던 그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경이라는 어원이 나왔는데 성경 가운데 66권을 추려가지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증한 것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라 안 하고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근데 이 정경이라는 단어를 이 영문으로는 캐논, 여러분 캐논 카메라 아시죠? 캐논, 그만큼 정교하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 캐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캐논이라는 단어가 바로 척자, 이 갈대로 만든 자, 이것을 만드는데 쓰는 자 있잖아요. 자를 만들 때 이게 진짜 이 자의 정확한 눈금을 그려야 이게 진짜 오리지널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를 만들기 위해 쓰는 척자, 이것을 바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지칭하죠. 말씀, 성경 말씀을 지칭합니다. 즉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오한 척자와 같은 우리의 삶을 재어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늘 데워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방향의 지표가 되는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여러분 척자,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대로 만든 자를 누구에게 주냐면 요한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측량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 이것으로 측량하라는 거예요. 뭘 측량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뭘요? 예?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 이것들을 재어보라는 겁니다. 측량해 보라는 거죠. 어떤 사물을 여러분, 사물의 가치를 측정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물의 가치를 측정할 때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 미스 코리아 그러면 뭐가 기준이에요? 이쁜 거 그렇잖아요. 그게 기준이잖아요. 그게 미스 코리아의 기준이에요. 예, 키도 커야 되고 허리도 짤록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것으로 이제 측정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와 같은 기계, 이것을 가치를 측량할 때는 여러분 뭘 기준할까요? 성능이에요. 성능. 이 차는 몇 마력짜리고 몇 년식이고 그리고 또 몇 단 기어이고 그리고 몇 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잘 달리고 무사고이고 뭐 이런, 여러분 이 차의 성능이 기준입니다. 기계를 측정할 때는 이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또 여러분,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는 뭘 기준합니까? 미모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실력과 능력이죠. 이 직원이 와서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실력이,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보는 거죠.
군대에서 우리 이 의무지만, 우리가 군 생활이 의무지만, 여러분 군대 생활 아무나 군대 갑니까? 아니더라고요. 그죠? 예, 보니까 현역 1급, 2급, 3급 현역.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이제 다른 복무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군에서 이제 군인들을 선발할 때 기준은요,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 또 학교에서는요, 대학 입시를 한다든가 고등학교를 간다든가, 여러분 학생들을 뽑을 때 기준이 뭡니까? 성적이죠.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요즘은 또 하나 더 플러스해서 인성이 어떤가, 뭐 이런 것도 함께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모두 인간적 가치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성전과 그 제단과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영적 가치와 이것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유의해서 보면 2절 말씀에 모두를 다 측량해 보는데, 이것 측량해 보는데, 그런데 2절에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은 성전 밖에 있는 이것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만 측량하라는 겁니까? 성전 안만 측량하라는 이야기죠. 즉 성전 밖은 측량의 대상이 아니고 성전 안을 측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왈가불가 세상에 대해서 막 논할 필요 없어요. 자, 하나님이 다 이제 판단하시고 할 일들이고,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말씀의 잣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상태를 측량해 봐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 밖은 측량이 대상이 왜 될 수 없을까요? 원래 성전은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성전,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이것은 지성소와 같이, 이 성전은 성전 안에 지성소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휘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안에 보면 법궤를 비롯한 각종 성물들이 비치되어 있죠. 예배를 드리는 중심입니다. 중심. 그런데 또 이 성전 밖은, 이 성전은 어떻게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눠져 있냐면, 하나는 또 마당이에요. 마당. 제사를 준비하는 마당이죠. 마당은 또 네 가지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한 섹타는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이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장을 만나 자신의 죄를 고하고 이 제물을 제사장께 주면, 제사장은 그 마당에서 어떻게 해요? 이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그리고 거기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하게 손질하는, 거기에 물두멍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 제단 이 화제로 드릴 큰 제단이 있죠. 이렇게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대기하는 이스라엘의 뜰이 하나 있습니다. 또 어떤 뜰이 있냐면, 여인들만, 당신은 이제 여인들과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익산에 있는 이제 기역자 교회 갔어요. 왜 교회가 여러분 기역자인지 아십니까? 옛날 처음 우리나라에 이 교회가 들어왔을 때 교회 형태가 다 기역자였어요. 그래서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이쪽에는 남자가, 이쪽에는 여자가 서로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역자 교회, 가운데 서서 설교하는 이 목사는 다 볼 수 있는데 회중들은 서로 보지 못해요.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역자 교회예요. 마찬가지 이 마당에도 말이죠, 이렇게 여인들만 들어오는 공간이 있고, 제사장만 들어오는 공간이 있고, 또 성물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뜰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뜰이 있었는데, 그 뜰은 어떤 뜰이냐면,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었어요. 이방인의 뜰. 여기서 말하는 성전 바깥 마당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 바깥 마당이 여러분 이 모든 뜰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방인의 뜰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뜰. 이 이방인의 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완전히 세퍼레이트, 구분하는 장소였어요. 구경꾼들도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제물을 그곳에서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
이제 성전에서 즉각적으로 거래하는 상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물건을 주고받고 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서 성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구경꾼들이었고 그냥 장사꾼들이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말라 하시나라는 거죠. 왜 측량하지 말라 할까요?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측량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측량치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 안, 바로 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있는 제사장의 뜰, 그리고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성도였어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전 밖은 측량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은 말이죠,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합당히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향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 사랑과 그리고 그 눈을 우리를 향하여 보시며 우리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이 질문에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방인들도 성전에 속한 뜰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아직도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전 안 깊숙한 곳, 심지어 지성소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당에 서서 안만 기웃기웃대며 이방인의 뜰에 서서 기웃기웃 서성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라. 내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라.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 교족부에 이름만 올려놓고 교회를 구경만 하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취미 삼아 나오거나 사교적 목적으로 나온다거나 전혀 주인의식이 없이 그저 성전 저 이방인 마당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요,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였죠. 이 사람이 무려 30년 이상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성전 앞에 와서 꼬박꼬박 구걸을 합니다. 그는 역시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성전에 오지만 그의 목적은 예배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동냥하기 위해, 구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진뱅이는 성전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구걸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드리는 곳입니다.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생명을 유지하고 살게 된 것, 그리고 주님이 시시때때로 주시는 갖가지 은혜 받은 것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관심은 오직 돈밖에 없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것, 동냥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을 지나다니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받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연락받아 그들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성전에 와 충전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데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평생 거기 앉아 동냥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성전 안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지성소까지 들어와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성전 밖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인가? 성전 안에 나는 깊이 들어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나는 여기 앉아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의 대상이 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측량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측량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예 저 성전 바깥 마당에 여러분 거기에 놓여져 측량할 가치조차도 없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측량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를 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짚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성전을 측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의 자를 대놓고 우리 교회가 과연 교회의 사명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 삼아 우리 교회의 여러 곳, 여러 기관, 부서들, 지금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과연 말씀에 입각해 진행되고 있는가 측량해 보라는 겁니다. 교회적 사명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이제 십자가에 내어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난 섬기러 왔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가 과연 섬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잣대를 비추어 여러분 우리가 측량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과연 여러분 믿지 않는 VIP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까? 그들을 향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예수 믿고 직분 높은 이들만 오셨어요 아이고 귀하십니다, 헌금도 이렇게 많이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분들 앞에만 쩔쩔매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교회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세상 앞에 빛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빛되게 살고 있는지, 소금의 역할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측량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선교적 명령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려 하는가? 주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회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글을 보다가 어떤 신학자가 써는 글을 봤는데 망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대요. 그 첫 번째 특징,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망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을 보면서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망하는 교회의 특징, 여러분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나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김정일 교회, 박민관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교회의 건물을 우상처럼 받들고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 건물 짓기에 급급해하다가 여러분 결국 망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천억을 들여서 지었다가 이단에게 넘겨주고 수백억을 들여 지었다가 문을 닫아야 하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성도가 없는 교회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요. 성도가 없는 이 건물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측량해야 되죠. 교회인 나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살고 있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측량해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측량하고 두 번째로는 제단을 측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구약에는 의미를 했죠. 신약에도 역시 성전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제단을 측량하라는 것은 사실 예배를 드리는 이 지금 상태, 이 예배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예배를 점검해 봐라. 즉,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측량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제단에 항상 여러분 제단에 불이 켜져 있었고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이 제단에 끊이지 않고 계속 불이 피어 있고 그리고 향이 피어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예배가 말씀과 기도의 역동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죠.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이 되어야 하고, 이 예배는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의 행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중단되지 않고 타오르며 이곳에서 드려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어지고 있는지 측량해 봐야 합니다. 난 이미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아본 지 오래되었어.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도의 능력이 상실되었고, 여러분,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 이 예배의 받고 받지 않고의 유무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곳에 와 계시고 여러분 좌소에 언제나 계시는데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 재능, 물질 모든 것이 향내나는 귀한 향기로 주님 앞에 성별되어 상달되고 있는지 측량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봉사, 헌신 없는 봉사, 마음 없는 봉사, 껍데기만 와 있는 예배, 여러분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 모니터에 떴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선지자가 열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막 패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적 타락이에요. 그들의 예배가 죽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들어 깨닫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하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일깨워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그러면 11조 많이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냐?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제물, 순전한 제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눈이 먼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것을 몰래 성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살짝 싸게 싼 값에 주고
바꿔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드린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격분합니다. 이 모습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런 마음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당시 이제 총독이, 이제 이 이방의 총독이 그들을 다스리고 이 유대의 총독이 그들을 다스릴 때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총독에게 가서 그 물건 가지고 한번 드려봐라. 그가 기뻐하겠냐? 너를 받아주겠냐? 너는 당장 영창이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번 사람에게는 두려워해서 사람에게는 그런 거 가져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못 보시는 줄 알고,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그런 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측량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가 귀한 이유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왜?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었어요. 그의 믿음이 왜 정말 탁월하다 하고, 그의 믿음이 훌륭하다 하고, 그 모든 족속을, 그리고 그의 스라의 부하들을 다 축복하셨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이방인의 뜰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기도를 알고 내 구절을 보았다. 심지어 이방인인데, 그는 측량할 필요도 없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 진정 깨끗하고 온전한 예물이라 드리면서도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냐 이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처럼 그렇게 지금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은총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뭘 측량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성전을 측량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뭘 측량하라 했어요? 제단을 측량하라 그랬고, 마지막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영적 자격을 측량해 보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도의 자격이 뭐냐 이거야.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성도의 자격이 있어요? 두렵죠? 겁나죠? 성도의 자격이 뭐냐 이거예요. 성도의 자격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거듭난 확신이 있는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성도의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사람이 성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라는 확증이에요, 이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대답도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기 확신이 바로 성도됨을 증명합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 와서 찬양하고 여기 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향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다 사라졌어. 바람 푹 빠져가지고 머릿속에 계속 돈 빌려준 거 저 20만 원 받아야 될 텐데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만 보이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와서 예배하고 있지? 오늘 처음 보는 인간인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보 독파만 하고 있어. 주보 오탈자 다 찾아줘. 감사해요. 이제 내년부터는 설교 요약 원고도 안 줄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쓰도록 빈 종이만 나눠주려고 합니다. 자기 말로 이 말씀을 정리해서 자기 말씀이 되어야죠.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오늘 여러분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이 시간 확증받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몸은 이곳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수 있고, 마지못해 끌려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구경꾼도 있고, 아니면 교회 분위기를 알아보기에 온 사람도 있고, 목사 설교 얼마나 잘하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구원의 감격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예배, 형식적으로 나와 앉아 있는 예배, 마지못해 끌려 나와 앉아 있는 예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량해서 가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측량에서 제외된 사람이 어찌 될 거냐 이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측량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축복이에요. 축복.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할 필요도 없대잖아요. 그들은 심판의 날 무저갱에 갇혀 영원한 영벌을 받을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측량에서 제외된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이미 밀려나 장차 환난 날에 보호받을 자격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본문의 2, 3절에도요 바로 이 대환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된 여러분 2절 뭐예요? 42달 동안, 그리고 또 여기에 1260일, 이게 바로 7년이에요. 7년.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경고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도 이 말씀 전했더니 밖에 나가시는데 기뻐,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주님 기뻐. 어떤 이는 너무 말씀 받고 감동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다 성도들이 갔는데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기도하는 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사랑해서 경고하고 나를 사랑해서 권고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측량해보고 우리 교회를 측량해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보완하고 고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측량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고치지도 않고 그냥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고 있다가 믿는 척하고 있다가 우리가 갑자기 호련히 주님의 날을 맞게 될 때, 이때 두려운 겁니다. 믿는 척, 예배하는 척, 봉사하는 척, 섬기는 척 하다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십니다. 주님은 유대인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이야기했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했어요. 깨달으란 얘기예요.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전 안 깊숙이 지성소까지 들어와 하나님을 창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성전 밖에 육체 이탈해서 마음은 저 밖에서 여러분 구경만 하고 있어요. 말씀의 잣대로 여러분 측량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 보실 때에 내 믿음이 크다, 흡족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전 안에 들어오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격, 여러분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이 자격, 은혜로만 갈 수 있는 이 천국 자격,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습관에 빠져 형식에 빠져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놓쳐버리고 울게 될 날이 있어요. 후회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천국 백성의 자격, 이 귀한 자격 여러분이 날마다 재어보고 측량해보고 말씀의 잣대로 나를 매일매일 비춰보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귀한 축복받는 자녀로 천국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